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전후좌우 바라보시고 인사하실 때 오늘은 내일 성탄이니까 우리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아기 예수의 평화의 은총이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나오지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하실까요? 시작.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제목인데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싶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여러분 삶에 어떤 존재이신가요? 예, 갑자기 질문하니까 조금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분이신지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만약에 저에게 이제 이런 질문을 누가 하신다면은 저는 한마디로 소망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망이란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요, 어떤 일을 바란다, 어떤 일을 바라는 것, 이것이 소망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소망이란 단어를 묵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바라는 마음도, 기대하는 마음, 이런 소망, 이런 마음도 사실은 굉장히 순수한 마음이고 또 순수함을 잃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쓰는 분들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마음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세상에 여러 때들이 묻어지고 말이죠. 또 죄악 가운데 유혹에 빠질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뭔가 먼지가 끼듯이 그렇게 창에 먼지가 껴서 바깥이 환하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뭔가 우리 마음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 가운데 이제 하나가 이렇게 소망을 갖지 못할 그런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한 가장이 그 가족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렇게 열심히 근면하며 살아가는 그런 가장이 있다면 분명 그분에게 이 소망은 귀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린 아이들의 그런 순수한 얼굴과 또 웃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천진난만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이 작지만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주변의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때때로는 원치 않은 고난으로 또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소망을 품고 싶어도 품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 참 많이 있어요. 정말 작은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고난 중에도 이겨내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일들이 닥치면서 소망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병원에 가면 정말 환자들이 어찌나 저렇게 많은지 그런 분들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까고 특별히 어린아이들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린아이들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병을 얻고 그렇게 중한 치료를 받고 있는 어린아이들 이렇게 보면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화두로 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이 소망, 우리가 언제 이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가 이거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저 세차게 불어닥치는 고통의 바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겪는 이런 인생사에서 우리가 겪는 원치 않는 또 억울한 이런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뭔가 그 기저에서 깊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기억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욥의 삶이, 욥의 메시지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어요? 아무 문제 없고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 속에 거했던
동방의 의인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갑자기 불어닥친 그 시련의 회오리 바람,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송두리째 그렇게 빼앗아 가 버리게 된 그 절체절명의 그런 고난 앞에서요 처해진 그런 욥의 인생,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삶이죠. 이 욥을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세 친구들은 오히려 그를 질타하고 판단하죠. 너에게 무슨 잘못이 있으니까 지금 이런 고난이 찾아온 것 아니겠냐.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있는 거지. 어떻게 아무런 일도 없는데 이런 끔찍한 일들을 맞을 수 있겠냐. 그러면서 오히려 위로한답시고는 친구 욥을 더 정죄와 판단의 그런 길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욥은 열심히 욥기를 보면은 항변하죠.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 말들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욥도 38장 이후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입을 여시고 욥에게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의 모든 인격이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 부복하게 되는 거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했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너는 아느냐? 이렇게 시작하는 폭풍 같은 뇌성 가운데 그는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 무능, 이런 무익함, 인간의 한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그냥 낱낱이 벌거벗은 채로, 벌거벗은 그런 마음으로다가 다 고백을 하고 결국에는 창조주를 전심으로 의지하여 고백하게 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회개는요 돌이킴과 동시에 변화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기적의 문을 여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온다, 돌아섬, 돌아옴, 이제 그런 단어인데 그 의미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기적의 문을 열고 이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통로로 내가 들어가겠다는 뜻이에요. 이전까지는 하나님과 내가 평행선을 이렇게 걸어갔다면 이제 그 두 길이 하나로 합쳐지는 그 시작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바로 회복입니다. 회개가 곧 회복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의 예언자들, 오늘 이제 이사야서 말씀, 예언서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구약 성경에 많은 예언자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꿈을 꾸는 자들이다, 환상가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당시에 그 예언자들이 활동했던 그 시대의 상황이 암울하고 또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언자들은 긍정적인 낙천주의자들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낙천주의적인 기질이 인간의 힘으로, 소위 요즘에 말하는 긍정의 힘, 내가 원하는 대로 힘껏 내 힘과 능력을 다해서 하면 좋아질 거야, 좋은 세상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주술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이 당시에 예언자들이 긍정적 낙천주의자로 불리울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그렇게 어두움 가운데서도 밝고 또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 백성들이 잘못이 하도 커가지고 주변 나라들 통해서 회초리를 들게 하시지 않고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는 한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 백성들이 다 무너지고 다 쓰러지고 다 필요 없는 불필요한 존재가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세워서라도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결국에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덧입는 것이지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힘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가 구약의 예언서를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 인간의 끝없이 추락하는 그 벌거벗은 그 추락한 인간의 죄성, 인간의 군상들의 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도저히 희망이라고는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둠은 어떻게 됩니까? 빛이 비추이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어둠은 죄를 상징하시죠. 이 세상의 모든 죄가 비추인 빛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께로 돌아오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따뜻한 햇빛과 푸르른 초장을 약속하시고 회복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그 복잡한 예언서에 있는 말씀들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희망의 근거가 되는 것이, 이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땅에 내려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은 이 기쁨을 내가 누리고 주변에 나누게 되는 것이죠. 어렸을 때, 이제 오늘이 성탄 이브인데, 어렸을 때 성탄 이브 날은 굉장히 바쁜 날이었어요. 요즘 아이들은 이제 방학이 늦어가지고 아직도 학교를 다니지만 옛날에 저 다닐 때만 해도 이때쯤은 다 방학을 했죠. 그러면 이제 아침부터 일어나서 마음이 쿵쾅쿵쾅 설레고 그리고 부산하게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저녁에 있을, 교회에서 있을 성탄 축하 발표회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준비해야 되는 마음으로 아침부터 설레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날은 공식적으로 허락된 외박할 수 있는 날이에요. 공식적으로 부모님께 허락받아서. 그래서 교회에서 1박 2일, 25일 아침까지 1박 2일 동안 그렇게 교회에서 모임을 갖고 그렇게 아주 즐겁게 지내는 그런 날이 이게 또 설렙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런 설레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경탄, 경이로움,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 우리가 회복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경이라고 하는 말은 놀랍고 신기하게 여긴다는 말이고, 경탄은 몹시 놀라서 감탄한다, 이런 뜻이에요. 마치 말구 위에 누인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하늘의 별을 따라온, 베들레헴을 찾아온 동방박사들의 그런 아기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장면을 어렸을 때 연극으로 출연해서 했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는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아기 예수를 둘러싸고 경이롭게 그렇게 바라보았던 바로 그 순간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우리가 이렇게 각박한 세상을 살게 되는데, 이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아기 예수의 영롱한 눈빛, 그 눈빛을 기억하고 신비롭고 경이롭고 경외감이 드는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추억으로 아로새길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성탄 이브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순서는 새벽송이죠. 새벽송. 교회에서 떡국 끓여주셔가지고 떡국 배불리 먹고, 그리고 길거리에 나가서 캐롤을 부릅니다. 제가 어릴 때 자라던 교회는 주변이 상업지역이었어요. 서울의 신촌이라는 상업지역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시즌이 되면 많은 사람,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다 길거리로 나와서 흥청망청 그렇게 자기들끼리의 크리스마스를 즐깁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그런 군중 속에서 어느 쪽에서부터가 들려오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그런 캐롤이 쫙 들려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저희들이 연습을 하고 나가서 부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부터 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리고 뭐 밤늦도록이라는 소방서나 또 경찰서 이런 데 앞에 가서 또 그 수고를 격려하면서 이런 성탄의 캐롤송을 부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새로운 길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어둠과 흑암의 땅에 광명의 빛을 비추는 그 발걸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발걸음이다.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사야는 당시에 죄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의 상징으로 이스라엘의 두 지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거명했습니다.
이 두 지역은 역사적으로 기원전 734년경에 아수르의 큰 공격을 받고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렇게 큰 고통과 멸시를 당한 이 지역에 광명의 날이 밝아오게 된다는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직접 나서 주시는 겁니다. 흑암의 권세와 세력들을 깨뜨리시고 그들의 등을 향해 내려치던 채찍과 몽둥이들 다 부러뜨리시며 더는 그들이 군화와 군복에 짓밟히지 않는 세상을 만드시겠다는 그런 결연한 의지가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아수르는 기원전 701년경에 엄청난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역사는 이걸 증언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해요? 한 아이의 출생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한 아기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이런 얘기인데 신약에서 이 경륜이라는 말은 그리스어 오이코노미아입니다. 근데 이 말은 두 단어, 집을 뜻하는 오이코스와 법을 뜻하는 노모스 이게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의 이코노미, 경제라고 하는 말이죠. 또 질서, 섭리 이런 뜻을 가진 단어로 유래가 되었어요. 즉 집과 가정에도 규칙이 있어서 규모 있게 질서 있게 집안을 잘 가꾸어 나가는 것이 잘하고 좋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집, 즉 이 창조의 세계와 당신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면서 그것들이 무너졌을 때에는 반드시 회복시키셔서 새롭게 지으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이 결연한 음성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듣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인간들이 말하는 긍정의 힘과 하나님의 중심의 그런 소망의 차이. 인간의 긍정 힘에 어느 정도 추진력과 성과가 있겠지만 그 한계가 분명합니다. 단적인 예로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고 만들어낸 무기들이 여전히 야욕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고 첨단 과학의 기술이 윤리의 기준들을 다 무너뜨리고 있고 지켜야 될 선들이 다 허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헛된 속임수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회복은 근원을 소생시키는 회복입니다. 근원을 소생시키는 회복. 이 말은 근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회복이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될 것이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죽어가는 한 영혼이 소망 없었던 한 영혼이 죽음을 정복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 너머의 진정한 소망을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이런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될 것이라. 여기서 기묘자란 말이 경리, 기정 이런 뜻이거든요. 모사는 원래 상담자, 좋은 자 이런 뜻인데 군사적인 용어로 쓸 때에는 지략가, 아주 훌륭한 지략가를 뜻하는 말입니다. 즉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그 이미지가 전쟁터에서 통치하는 그런 어떤 전시사령관의 역할을 그 당시에 왕들이 했었는데 이때 왕들은 무엇을 믿고 그렇게 용감무쌍하게 전시사령관 역할을 했느냐? 자신들이 각자 믿는 신들을 대동해서 그 신을 믿고 그 신에 의지해서 그렇게 전쟁터에서 전시사령관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왕들은 하나님을 딱 벗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 세력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용감하게 전쟁터에서 나가 싸우는 그런 어떤 모습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은 그 반대되는 이미지로 아주 살뜰하게 세심하게 살피고 아끼고
돌보는 그런 어떤 섬세한 그런 이미지가 공존되어 있는 것이 바로 태어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태어날 아기 예수, 아주 자애로운 모습을 묘사한 그 아기 예수가 바로 그런 이미지가 되는 겁니다. 결국에 여러분, 예언자는요, 길을 내는 사람이에요. 어둠에서, 캄캄한 어둠에서 빛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고통 가운데에서 회복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학대받는 현장에서 해방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압제받는 상황에서 구원을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길을 내는 예언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예언자가 선포한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법천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정의와 통치가 실현될 것을 꿈꾸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한 우리 현실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을 품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의 성탄의 기쁨인 거예요. 오직 이 기쁨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신령한 기쁨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그 기쁨을 모르죠. 알질 못합니다. 이 빛을 모릅니다.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도 뭐랍니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무지, 악 이런 걸 뜻하는 겁니다. 그냥 캄캄한 어둠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는, 그 뜻 가운데는 모르는, 아무것도 모른다, 무지예요, 무지. 그리고 악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이 세상은 아직도 이 악과 고통과 고난이 가득 차 있어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압제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거친 숨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도 그 로마의 압제 상황에서 폭력과 불의로 가득했던, 그리고 그것으로 신음하고 아파했던 그 백성들의 울부짖음이 들려오는 듯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폭력과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합니다. 정치 사회는 이기적인 암투로 끊이지를 않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전혀 발견할 곳이 없습니다.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젊은이들은 앞다투어서 미래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더욱이 이 생태계 환경의 파괴 문제까지 겹치면서 극도로 불안해합니다. 솔직히 아무리 힘들었어도 우리 옛날에는 어찌됐든 간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렇게 어렵지만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꿈을 꾸는 것조차 사치하다고 젊은이들이 볼멘 소리를 합니다. 절망합니다. 저는 이들에게 성탄의 빛이 비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희망의 빛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일제 치하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차지했습니다. 그때 학자들의 얘기는 그 당시에 기독교의 인구가 지금에 비하면 턱도 없었는데 그런 보잘것없는 숫자로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몸을 바쳤을까? 이제 그런 연구들을 논문으로 많이 발표를 해서 제가 읽어봅니다. 참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역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전덕기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저 남대문 시장의 숫장 숫집에 가난한 정말 일자 무식,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그런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한 사람이 의료 선교사로 이 땅에 온 윌리엄 벤턴 스크랜턴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의 예수 사랑의 실천, 그 본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뀝니다. 특별히 옛날에는 이렇게 서양 사람들 들어오면 막 호쟁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집에 막 유리창문 던져서 막 돌 던져서 깨트리고 말이죠. 그랬던 무리에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전덕기라는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기회로 인해서 이 선교사님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 집에서 먹고 살게 되죠.
그러면서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이 선교사님의 삶, 그 가족의 삶을 보게 되었는데 참으로 점잖고 인격적이고 참으로 사람 대접해주는, 그 당시에는 이제 신분의 차이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 대접해주는 그 분위기에 많이 감동을 하게 돼요. 특별히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감동하게 되는데 식사도 겸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 당시에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선교사님의 어린 딸이, 당연히 외국인이니까 이제 영어를 쓰는 사람, 모국어가 영어인데 절대 겸상할 때는 영어를 쓰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리고는 열심히 한국어를 가르쳐서 반드시 서툴지만 같이 전덕기 소년과 식사할 때는 한국말을 써서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4년 만에, 그 집에 들어간 지 4년 만에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그렇게 영접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대단한 변화의 역사인 거예요. 한 사람의 예수 사랑을 실천하는 그 한 사람의 본을 보여준 그 모습이 바로 이 한 어린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면서 그 당시 그 시대 그 조선이 필요했던 나라를 살리는 구국운동에 김구 선생과 함께 핵심으로 그렇게 독립운동을 했던 분이 바로 그 전덕기 목사라는 분이에요.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하도 이제 많이 듣고 또 자료를 통해서 이제 확인해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이 시대를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그만 예수 믿으라는 소리 좀 그만하고 그 예수를 좀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당신들 그리스도인들이요, 또 교회들이요, 예수를 좀 보여주세요. 예수 믿으라는 소리 이제 좀 지긋지긋하니 그만하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가 나오나 봤더니 지금까지 많은 교인들이 예수 믿으라는 복음 메시지에 영접하고 교인들이 많이들 됐는데,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교인들이 세워졌는데 이 세상이 더 좋아졌나? 범죄는 줄어들었나? 없어졌나? 세상은 더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나? 밝아졌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들이요, 이 땅의 교회들이요,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희망의 빛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보여달라, 이렇게 이제는 요청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스크랜턴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들이, 이 땅의 교회들이, 그리고 우리 각자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야 될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크랜턴의 삶은 곧 예수님의 삶이잖아요. 하늘의 권능의 보좌, 그 존귀하고 위험 있는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이 죄 많은 세상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의 종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배운 스크랜턴 선교사의 그 또한 사랑의 열매가 이렇게 또 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말이죠. 나라를 살려나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앞으로의 신앙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는 이것들을 기억하고 목표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째서 빛이 되실까요? 바로 그 빛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둠이고 우리 스스로가 어둠이고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 없다고 말하면 속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것은 진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나 정도면 괜찮아, 내 안에 진리가 있어, 이런 생각, 이런 착각을 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분명 강조하는 것은 내가 죄인됨을 빛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될 때만이 그 진리가 우리 안에 함께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을 비추실 때에 나도 몰랐던 내 안에 곰팡이 서린
무거워서 곰팡이 새는 그 죄들이 다 뿌연 그 죄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지 않았던 것들, 저 마음 구석에 나도 모르게 쌓여 있었던 것들, 발뺌하고 아니라고 발뺌했던 그 모든 것들까지도 빛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안에 비치니까 다 그것이 죄로구나 라고 인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진리의 빛이 비쳤기 때문에. 그래서 뒤이어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린 여전히 세상 가운데 거하잖아요. 우린 여전히 봅니다. 세상을 보고 세상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등 우리에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에게 몰려 들어오는 그런 유혹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인터넷 한번 열으면 그 인터넷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유혹의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올라옵니다. 요즘 알고리즘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원치 않는데도 그렇게 영상들이 막 올라오면서 도움되지도 않는 영상들을 보게끔 만드는 그런 세상이죠. 예전에는 그저 내가 그 유혹에 넘어가 찾아가서 보는 그런 한이 있었더라면 지금은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도 온갖 측명의 광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그런 세상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잡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소망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부초처럼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비추이신,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고 주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케 하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거예요. 하루에도 12번씩 바라보고 여기서 바라본다는 그냥 뭐 헛공만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똑똑히 응시하라는 거예요. fix, 고정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고정하라. 우리의 많은 생각 속에서도 예수님께로 그 생각을 고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셔야 돼요. 진짜로 예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진리의 세계로 초대하신 그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방향이 바로 잡힙니다. 오늘 기도 권사님도 해주셨지만 우리의 기도의 방향줄이 잘 잡혀요. 우리 신앙의 방향줄이 잘 잡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반드시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귀를 기울여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성령이 의지하며 그 말씀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배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린 가운데에서도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예언이라는 것은 그날 들려지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라고 했죠. 공동체에게 선포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고 멸시하지 말고 마음판에 새기고 일주일간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배 공동체가 늘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뭐라 그랬어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이런 공동체는 서로를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서로를 보면서 기뻐합니다. 서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얼굴, 우리의 말,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일 성탄절 아침인데 빛이신 예수님 나에게 왜 오셨는가?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오신 예수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나를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신 바로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며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우리의 인격이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바라보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순수함도 회복됩니다. 경의도 회복됩니다. 경이로움도 회복되고 소망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는 소망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